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업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 2019년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중 촬영 잠수부인 레이너 심프라는 사람이 고래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 고래는 길이가 무려 16.7m에 달하는 거대한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고래는 자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아닌 것을 알고 바로 뱉어내서 이 잠수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고래가 사람을 삼킨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바틀리 사건입니다. 제임스 바틀리는 포경선의 선원이었습니다. 1891년 2월 포경선을 타고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고래잡이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선원들은 집채만한 향유 고래 등에 작사를 꽂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고래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명의 선원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이 고래가 삼켜버리는 그런 참으로 큰 사건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선원들은 고래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급히 배를 갈라서 제임스 바틀리를 구조해냈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제임스 바틀리는 이후로 선원 일을 그만둡니다. 직업을 바꾼 가운데 그는 다시는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현대판 요나라고 이렇게 새긴 가운데에 성경에 나타난 요나의 사건과 결부에서 이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에 밥이 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전합니다. 당시 요나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선원들은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 뽑힘을 통해서 요나는 이 풍랑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이렇게 지목이 됩니다. 결국 그는 바다의 제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때때로 인생 항해 가운데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힘든 현실 때문에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가 우리에게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얻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는 현대판 요나가 되는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 성도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살피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풍랑을 가져온 장본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선원들에 의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자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럴 때 바다는 비로소 잔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이 만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풍랑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신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큰 파도가 풍랑으로 변해서 이렇게 내 가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인생 항해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큰 풍랑을 주셨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살필 줄 아는 신앙적인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기쁜 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이고 공고한 날에는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신앙적인 성찰이 있어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 때에 3년 계속해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전 왕인 사울 왕 때에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염을 푸시고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그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일관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을 내리십니다.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병충해가 듭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 분명한 것임에도 말미암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요
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세상만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나의 신앙이 그동안 병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생에 오직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를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마차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었는지,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인생 항해 중에 만난 큰 풍랑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영적인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만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더욱 성숙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두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말, 이 말은 그가 절망적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게 도와줄 사람 없어도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한 고난을 다 알고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명히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믿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호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수호르는 히브리어로 지옥, 음부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이 형편을 수호르 뱃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음부의 고난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오직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허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생 항해 중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한 번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 앞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가 모여서 금식을 선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자신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호소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람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작년 5월 미국의 큰 부자 가운데 한 명인 위게트 클라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104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유산의 상속자는 얼마를 받게 될까? 그가 남긴 유산은 3억 65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270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산이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친척 가운데 한 명인 헨리 그레이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 60살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약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의 유산이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난 40년 동안 이 고인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지고 그 소재를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들이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노력을 했지만 이 사람의 소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산분은 상속되지 않냐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이 죽은 지 약 7개월이 지난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그날 영하 12도로 내려갔는데 한 철도 역사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바로 헨리 그레이 씨였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엄청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고인과 40년 동안 관계를 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소재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치 못하고 연결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구원을 허락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절망하기보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긍휼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의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분명히 지금 내가 만난 고난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말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쫓겨났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깊은 바다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주어지지 않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볼 겁니다.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을 요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실제로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염치 없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8절로 9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것이고 이후로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 가운데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죽어야 한다. 내 보던 일 다 정리하도록 해라. 청천벽력 같은 이 하나님의 사형 통보 앞에 히스기야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일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히스기야를 병 가운데서 낫게 실 것을 약속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누구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기 자신의 재산 상속분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해서 그는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얼마 가지 아니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가 돼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는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 원수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삼석 시인이 쓰고 있는 시 한 편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시를 보시게 되면 그냥이라는 제목의 시죠.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여러분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그냥 좋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잘하고 예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변치 않는 사랑 속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54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오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사랑 가운데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은 15세기 대표적인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국가 슬로건은 플루스 울트라였습니다. 플루스 울트라는 라틴말로서 보다 더 멀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플러스 울트라죠. 보다 더 멀리. 그래서 수많은 배를 만듭니다. 바다 끝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이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젤란을 후원해서 그로 하여금 배를 타고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하게 합니다.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식민 제국을 건설합니다. 역사는 이런 스페인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말, 이 말은 영국에 부여된 칭호가 아닙니다. 스페인에게 먼저 주어졌던 칭호였고 그 후에 영국이 해양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을 때 그 타이틀을 영국이 물려받았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바르셀로나에 해양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또 자존심을 갖게 합니다. 이 해양 박물관은
약 1000년 전에 세워진 조선소였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부터 왕립 조선소로 승격이 됐고 1929년 이 조선소를 개조해서 그래서 해양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이 해양박물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바로 해양박물관 옛날 조선소 모습입니다. 저걸 1929년에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을 보면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이제 저런 식으로 돼 있죠. 벌써 안에 배가 보이잖아요. 또 다음 보면 저렇게 아주 큰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약 1000년의 세월 속에서 이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가 몇 척 정도 되냐면은 대략적으로 10만 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조선소의 전통은 배를 만들면 꼭 그 모형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소에서 생산된 건조된 배의 모형이 10만 척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배를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시해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시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런 조그만 돛담배부터 시작해서 다음 사진 계속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아주 옛날 배죠. 또 우리가 계속 보시게 되면 저렇게 범선, 지금 사람 크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배의 모형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배, 또 계속 보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 보시게 되면 이제 저런 배들을 만들었죠.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기 현대식 배도 저렇게 만들고요. 기선 저렇게 만들고 또 해서 이렇게 큰 배, 여객선도 만들고 크루즈선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조선도 만들고요. 자, 오늘날 컨테이너선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런 많은 배를 10만 척 정도 만들고 그리고 그 모형들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해양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모형 배만 전시한 게 아니에요. 그 배를 전시하면서 그 배의 이력을 함께 전시하고 있어요. 이 배가 언제 건조돼서 바다로 나갔고 출항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선이 됐는가, 이것을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우리가 글을 보게 되면 스페인 공주라는 이름의 배의 이력입니다.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11번 빙하를 만났으며 6번의 해적에게 도둑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혔으며 21번 고장이 나서 좌초되었다. 이 배의 이력이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의 모형과 함께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양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글귀가 있어요. 그것을 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크게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출고된 10만 척 중 6천 척은 바다에서 침몰했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 다시 항해할 수 없었으며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난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배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 큰 바다로 나간 배는 모두 상처를 입거나 재난을 피하지 못하였다. 10만 척의 배 가운데 바다로 나간 배들은 한 척도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없었습니다. 모든 배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원해서 상처를 입은 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 풍랑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더 큰 모험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장래를 위해서 나아가다가 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성도에게 항상 바다가 잔잔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은 풍랑이, 거센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암초를 만나서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만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 자세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허락받고 그는 그 다음 인생을,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도 고난을 만날 때 바른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살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되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긍휼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이 시대의 요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 항해는 어떠합니까? 내가 담배는 어떠합니까? 거센 풍랑 속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좌초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인생 풍랑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는 현대판 요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오며 또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만났다 하여 우리가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자포자기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항해를 살피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신앙적 성숙을 이루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 그간 한숨 쉬며 눈물 흘린 적도 많았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또 나를 일으켜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남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드신 용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7.8기의 아름다운 은혜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